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죠.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7가지 기적, 우리는 이제 기적이라고 번역하지만 요한복음 이제 20장 30절에는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사인이죠, 사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즉 정결 예식의 방법이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한 사인을 저희들이 보았죠. 그래서 저희가 제목을 붙여보기를 죄사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의 어떤 사인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6개에 대해서 우리가 장별로 공부를 할 때 자세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제목만 이렇게 나누는 의미로 몇 가지 포인트들만 각각의 기적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난주에 해서 7가지 기적의 순서를 한번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4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6장 후반부에 나오는 무리를 걸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건너뛰어서 9장에 가게 되면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기적의 순서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적과 기적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호 연결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 저희가 기적을 이해할 때 이 표적을 이해할 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7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했다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표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에 나오는, 표적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것은, 프라이머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액션을 하셨는가,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가, 어떠한 것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프라이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조연들이죠, 조연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의 이야기. 지금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 표적들 중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 중에 가장 간단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무슨 행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행위를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만 하셨죠.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 기적이 보여주는, 그럼 사인은 도대체 뭘까? 무슨 사인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 다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주어는 예수님으로 해야 됩니다. 항상 표적을 이해할 때 항상 주어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 표적이 보여주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표적을 보여주는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을 내셔서 다양하게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믿고 간 그러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낳게 되고 온 가족이, 온 가정이,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대부분의 많은 강해들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에서 왕의 신하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표적이 나타내 보여주는 프라이머리 미닝,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의미가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어떻게 우리가 매칭시켜야 할까요?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특별히 이 7가지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시요, 예수님이 구원자시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일까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로부터,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맞겠죠. 우리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그냥 돌아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결국 병든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순간, 그 상황에서는, 그 시각에서는 신하의 아들이 아픈 상태이죠.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니죠. 그런데 이 신하의 아들이 낫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을 때? 요한복음 4장 50절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에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되었죠. 치유함을 받았죠. 그럼 결국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아들을 낫게 해주신 것이죠. 즉 왕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나타내는 이 표적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 저는 제목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지금 7가지 기적 중에 3가지의 기적이 병을 고치는 것과 연관이 있죠.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나누게 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자,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5장에 나와 있는 3번째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서 병자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역시나 말씀으로 고치시죠. 5장 9절 말씀을 보세요.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장 9절 앞에, 5장 9절 이제 앞에 보면 5장 9절은 결과이고, 그리고 5장 9절 앞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9절입니다. 자, 9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곧 뭐 했다고요? 나았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자마자 안전병이었던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왕의 신하의 이야기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이야기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창세기에 나왔죠.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이퀄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한 분. 누구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만 존재하셨어요. 창세기 때,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창조의 역사,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나았다, 살아있다, 그리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그것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느낄까요? 아, 말씀만 하시게만 하면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방금 조금 전에 나누었던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이야기와 병을 고치는 방법이 동일해요. 동일한 방법인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이어서 5장에서 왜 또 반복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병을 고치는 이야기와 동일하게 말씀으로 병을 고쳤지만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5장 9절입니다. 제가 5장 9절을 읽은 이유는 고치는, 나음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보다는 무엇이 중요한 포인트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요한 사도는 병을 고치는 두 가지 이야기가 동일한 방법으로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이야기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5장에 이어서 하는 이유는 이 병을 고치는 때가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 들고 걸어가는 것과 안식일 두 가지의 키워드를 넣으면서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병의 표적은 사인은 4장에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과 오버랩되면서 이어지면서 거기에 무엇이 추가가 됩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이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입니까?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신 분.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 저는 제목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원래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하나님 안식하시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주권, 권한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다. 그래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이 보면 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표적이 이러한 원래 프라이머리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과 또 병행해서 다른 내용들과 앞뒤의 내용들과 서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신 일,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다른 예화들, 다른 사건들이 있죠. 이삭을 줍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이삭 줍는 걸 보고 왜 당신 제자들이 이삭을 줍습니까? 안식일 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에피소드에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왜 굳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표적이. 그런데 왜 요한 사도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다른 예화가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기서 기록하지 않고 왜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이 내용, 38년 된 병자를 5장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저 개인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거는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정보들은, 내용들은 무언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 방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내용 이외에 우리에게 무언가 주는 정보가 하나 더 있죠.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될 거, 굳이 안 써도 전체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추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추가 정보가 바로 무엇이에요? 병자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무슨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자, 38이라고 하는 숫자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걷지 못하는, 다른 무슨 혈류병이 있다든지, 무슨 다른 불치병이 있다든지, 나병이 있다든지,
오히려 병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데 더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병자라고 한다면 무슨 병인지가 더 관심이 있죠. 근데 무슨 병인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안전병이 앉아있는 일어서지 못하는 병자라고 해서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일어나 들고서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병명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38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8년과 연관된 구약에 어떤 기록이 있을까를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38년과 연관된 에피소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38년 된 병자,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딱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떠오른 것이 뭐가 있냐면 우선 신약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9절입니다. 저희들이 묵상하였던 히브리서 3장 9절, 38년 옆에다가 히브리서 3장 9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3장 9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왜 굳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특별히 안식일과 연관해서 여기에 인용했을까? 그것은 히브리서 3장 9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거기서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정흠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너희가 보았다.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의 숫자는 무엇이에요? 40년이잖아요. 그죠? 광야 40년. 우리는 흔히 신앙의 상식으로 광야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1세대에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보통 광야 40년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의 내용 그리고 신명기를 자세하게 숙독하게 되면 광야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1세대에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이 40년 동안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하면 바로 신명기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40년이 아닙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옆에다가 신명기 2장 14절 그리고 히브리서 3장 9절 옆에다가도 신명기 2장 14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2장 14절에 정확하게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기간이 얼마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멸망한 기간이 몇 년 동안입니까? 38년 동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또 장막을 짓고 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야에서 그리고 또 정탐을 했잖아요. 가네스 반에서 가나안 땅 정탐을 했죠. 정탐을 한 기간, 이런 기간, 나중에 다시 방황을 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냐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유대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기간을 다 우리가 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은 38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너희에게 주은 약속의 땅이니까 너희가 들어가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다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병자의 몸으로 살아온 이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38년 된 병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어날 수 없었던, 일어나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다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치유하고 그 상태를 바꾸어 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다 멸망시키신 이도 주권자,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렇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바로 절대 주권자.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3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이루지 못했던 것,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도록 일으켜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계해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즉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약속의 땅에 걸어갈 수 없었던, 마치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앉아 있어야만 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유추해서 보여주는, 복선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머리에 두시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죠. 지금 방금 무슨 이야기를, 무엇과 연결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로 생명의 양식된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양식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6장을 읽다가 보면 이 이야기는 무엇과 연관이 있음을, 무엇을 또 되새겨 줍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야기와 또 연결을 시켜줍니다. 구약의 무엇과 연결을 시켜줍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자, 조상들이 먹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몇 년 동안 죽었다고요? 38년 동안 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망한 자들은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삽니다. 자, 이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5절의 말씀이 있죠. 6장 35절. 이것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동그라미를 치셔서 35절에 생명의 떡에다가 화살표를 좀 해놓으세요. 연결을 시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35절에 있는 생명의 떡이에요. 즉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구약에 존재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있는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바로 만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만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피지컬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만나로 살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초림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신 하나님과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살려주시는데 살려주시는 방법과 그 대상이, 수단이 다릅니다.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셔요? 영원히 살게 해요. 영원히. 그래서 구약시대에 만나와 대비되는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지금 11장까지는 5번이 나옵니다. 12장까지는. 그 5번 중에 지금 첫 번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광야 38년 그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출애굽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 해내셨어요? 구원해내신 것이에요. 이 구약에서의 구원의 개념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과 연관이 있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는 구약에 있는 사건들과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과 예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을 하나씩 지금 매칭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 allusion이라고 그래요. allusion. 이제 연상시켜 나가는 것이죠. 연상시켜 나가면서 신약의 새로운 의미를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러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은 이러하다. 이렇게 지금 비교해 주고 있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광야 생활을 비유해 주면서 그 다음에는 만나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6장 하반부에 이어지는 후반부에 뒤에 이어지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에요. 자,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그렇다면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감이 오죠, 벌써? 감이 오죠. 자, 이것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적 순서를 자꾸 외우러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38년,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바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나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왜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는가 하면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처럼 이 바다 위를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유일하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각 복음서마다 동일한 바다를 걸으시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에는 바다를 걸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 그 이야기가 있죠. 바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도 바다 위를 걷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또 마태나 요한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떠났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산 위에서 지금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산 위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8절에 6장 48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셨어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죠. 이런 것처럼 각각의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무리를 걷는 사건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없고 산 위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젓고 있다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 있고 배를 젓는데 배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맞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약 한 절반 정도 건너왔을 때 예수님이 걸어서 배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없어요. 6장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뭐 했습니까? 영접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것이 방점이에요. 요한복음에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곧이에요, 곧. 영어로는 immediately. 지금 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바다 중간에 있었어요. 바다 중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배 위에 타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갑자기 반대편으로 땅에 닿았습니다. 즉 요한 사도가 바라보고 있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스토리, 이 기적의 표적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다를 순식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건넜다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젓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영접하니 곧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 바다를 건너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해의 기적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예수님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어떠한 개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일까?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nom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다가 전부 물속에 수장이 되어서 다 죽게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죠. 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전과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건너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애국 군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애국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수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어떠한 사건이나 스토리를 읽고 이해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상황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기적이야. 물이 막 벽이 생겨서 갑자기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서 건너서 기적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기적이 광야 40년 동안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럼 제가 하는 이야기냐? 아니에요. 신약의 기자들도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이러한 개념으로 홍해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그리고 2절 적어 놓으세요. 10장 1절부터 2절.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 바로 다음에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을까?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어지는 사건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만 먼저 건너가라, 배로 건너가라 그러고 자신은 나중에 오셨을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입니다. 광야에서죠. 출애굽 때 사건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다고요? 세례를 받고. 바울 사도는 홍해의 사건을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세례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래서 3장에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홍해의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이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자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죽을 위기에서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살게 해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바로 이 사건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야. 이것을 신약에서는 세례로 세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생명의 양식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홍해의 기적과 유사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은 세례와 같은 이야기예요. 세례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단어로 하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보여주는 사인,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My Savior. 그것이 바로 뭐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기적은 저는 제목을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장의 초막절에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8장에는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갑니다. 바로 6번째 기적입니다. 이 9장의 기적은 무엇이에요?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병을 고치시는 기적이 3가지가 있었죠. 3가지죠. 첫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기적과 세 번째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 맹인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병을 치유하시는 방법에 앞에 2가지와 지금 요 세 번째 맹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앞에 2가지는 무엇으로 치유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치유하셨고, 그래서 왕의 신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셨지만 안식일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런데 세 번째 지금 치유로서는 세 번째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은 말씀으로 고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9장 6절에 보면, 자, 9장 6절을 읽을 때 이것을 딱 읽으면서 이것과 연관이 있는, 연상되는 구약의 어떤 내용과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무엇과 무엇이 등장합니까? 병을 고치시는데 지금 키워드가 무엇과 무엇이 나왔어요? 침, 그리고 진흙. 자, 진흙과 침은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것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재료입니다. 재료 2가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과 땅, 특히 진흙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합쳐져서 무언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 요한복음 9장 6절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아니, 지저분하게 왜 침을 뱉어서 거기다가 사람 얼굴에 발라? 이렇게 누가 좀 불평불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좀 지저분하죠. 위생이 안 좋은 행위잖아요. 왜 침을 뱉어서 이렇게 흙하고 이겨서 그것은 눈에 바르실까? 그냥 물로 해도 될 거를. 이제 침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예수님께 속한 것, 예수님께 속한 무언가, 그 요소와 진흙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징을, 사인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과 흙이 같이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엇과 무엇이? 흙 플러스 생기예요.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후 하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입으로 후 불면 그 후 불 때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바람이, 숨이 나오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침도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호흡, 하나님의 호흡, 이 호흡과 땅에 있는 흙이 합쳐져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생기,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말은 다른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뭐 내장이 있고 손이 있고 팔다리가 있고 움직일 수 있죠. 눈으로 볼 수 있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기관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되는 방법이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습니까? 흙과 하나님께 속한 호흡이 합쳐져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분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맹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난 이후에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언제부터?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왜 성경에서 날 때부터 맹인을 기록하고 있을까? 다른 맹인도 있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나 왜 날 때부터라고 날 때부터를 요한 사도는 강조하고 있을까? 포함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얘기는 날 때부터 눈이 제 기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 기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제대로 완성하셨으면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얘기는 그 눈의 창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제대로 창조가 되지 않은 신체의 일부분, 아직 미완성이 된 이 신체의 일부분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창조의 완성은 누가 이루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래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창세기에 있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흙에다가 자기의 침을 뱉어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반죽을 해서 미완성이 된 눈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 눈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의 인상을 받았을까요? 아, 저분이 침이 흙과 이그러져서 눈에 바르니까 제 기능을 하네?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나네? 이렇게 아마 연상되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역시나 구약에서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주로 유대인들이 많았죠. 지금 이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라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연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약과 연관시켜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맹인을 고치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또 우리의 영적 의미와 연관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도 보여줌과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보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보게 된 것이 아니죠. 원래 날 때부터 보게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된 것은, 이 맹인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보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일반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원래는 보고 있었지만,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아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냐면
예수님으로 해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보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보지 못하는 존재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프라이머리, 첫 번째 핵심의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냥 여전히 맹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맹인이 되게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무엇의 기준이 되시는 분입니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땅을 내가 심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시는 것. 이 표적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제가 기적의 순서를 보라고 그랬죠.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이라고요? 생명 되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는 분은요, 구원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다음은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 맹인은 심판이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지금 7가지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래서 심판자 예수님. 그러면 생명의 양식, 구원, 심판 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자 되신, 심판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결과, 부활이죠, 부활. 그죠? 순서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이 7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흐름을 저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 바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정결 예식을 물에서 피로 바꿈으로써 죄의 씻음, 죄의 씻음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고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었죠.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생명의 양식된 예수님. 바다를 걸으시는 것은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맹인을 고치시는 것은 심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죽음은 부활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 전체 7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들과 연계해서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이죠.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물론 가나안에서도 보여주셨지만 주로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7가지의 기적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였을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생명의 삶,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의 양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